열매 맺는 신앙, 오늘은 9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친밀하게 담대하게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친밀하게 담대하게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기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해답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도가 믿는 자의 삶의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해답이 될 수 있을까? 당연하고 명확하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조카 롯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아이가 없어서 울며 애통하며 통곡하는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죽음이 임박한 순간 하나님 앞에 면벽하며 울며 부르짖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지금 나의 삶의 현장이 고난, 역경, 시련이 있지만 그 어둠을 지치며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내가 새벽에 도우리라 응답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말씀의 제목 그대로 친밀하게, 관계성이죠. 친밀하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참포도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관계성이에요. 기도, 그것이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해답이 되는 것은 친밀하게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내가 상관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 있고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듯이 내가 주님께 잘 붙어 있는 경건, 이 친밀함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측면은 담대하게.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밥 달라 그러고 차비 달라 그러고 밥도 주고 차비도 줬는데 용돈까지 달라 그러고, 우리 아이들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기만 하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당연히 구하고 구한 걸 받은 줄로 알아요. 그러니까 주저함이 없고, 그러니까 스스럼이 없어요.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아들 예수를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이면 마땅히 구하는 자요, 구한 것을 받는 자요. 오늘도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확신이 있는 자들은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며 힘들고 어렵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을 땐 더욱더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가 주시는 것들로 그 삶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출입하시면서 가장 많이 강조되고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기도신앙, 기도 응답의 확신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렇다면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 실제 그렇게 강조되고 있는 기도 신앙이 주는 유익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죠. 여기서 여러분이 적어도 두 가지의 중요한 주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는 기도가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해답이 된다 하는 그 기도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함이 시작되고 동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기에서 가능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 주님이 동행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주님과 함께 가고 주님이 내 인생에 계시고 내가 차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하늘을 날아가든 어떤 위험과 어떤 불의함과 어떤 삶의 위기를 만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멘. 기도는 여러분이 정말 주님과 동행함이 이루어지도록 출발과 과정과 결론까지도 책임지는 능력이 이 기도라는 신앙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선지자 아모스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뜻도 있지요. 나의 목적도 있지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시켜내며 합치시켜내며 깊으신 생각을 내 삶에서 이룰 수 있을까요? 아모스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하겠으며. 두 사람이 함께 가는데 뜻이 같지 않으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어찌 동행할 수 있겠냐고 반문해 주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든 윌슨 토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위해선 적어도 이런 부분의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가는 방향을 합의해야 한다. 함께 가려면 가는 방향을 함께 합의해야 돼요.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어요. 둘째, 목적지에 대한 합의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중도에서 갈라서야 할 것이다. 저 수원쯤까지는 함께 갔는데 거기서 가는 목적지가 다르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발은 함께 했는데 그 끝에는 함께 하지를 않아. 동행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셋째,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합의해야 한다. 목적지에 이르는 많은 길이 있기 때문이다. 적어도 동행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넷째, 가는 속도에 대해 피차 동의해야 한다. 속도가 다르면 만날 수는 있어도 동행은 못한다. 속도, 걸음의 보조를 맞춰야. 그렇지요? 이것이 다르면 스쳐 지나가며 만날지는 모르지만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과 주님, 주님과 내가. 오래전에 목사님 부부들이 이렇게 수양의 시간에 수목원을 산책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도런도런 이야기를 하며 수목원 산책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기 봐봐, 저기는 부부구만. 두 분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를 가리키며 저분들은 부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러고 있는데 또 남녀가 가는 모습을 보더니 저기는 부부가 아니네, 저기는 연인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기는 부부고 왜 저기는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슨 말인가 물었더니 그래요. 우리를 봐. 그러면서 동료 목사님 부부들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연세가 좀 있으신 목사님 정신없이 가시는데 사모님은 가방 하나 들고 그걸 쫓아가려고 그 짧은 걸음으로 종종 걸음을 치며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봐봐, 저건 부부야. 부부는 절대 같이 안 가. 그러더니 봐봐, 저긴 연인이야. 손 꼭 잡고 누가 떼놓을까봐, 누가 붙잡아 갈까봐 그냥 꼭 끌어안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속도를 좀
늦추세요.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옆에서 함께 정겹게 사랑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아멘. 그래야 연세 드시면 여러분 우대 받으시는 거예요. 혼자 걸음 크다고 막 가시면 아내들은 어쩌라는 거예요. 뒤서 따라가느냐고 정신없잖요. 다른 사람들이 허허 저거 부부구만 그런다니까요. 그렇죠?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서로 동행할 의사가 있는지 기본적인 거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함께 갈 의사가 있으세요? 주님과 함께 가기를 원하세요? 그 의사가 있으시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방향, 목적, 그렇죠? 길, 그리고 속도, 이것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상대하는 생활인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과 동행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정말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하는 삶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조건들을 맞추어가는 과정, 이 조건들을 조율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 억울한 일이 있어, 그래서 일방적으로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동거 동행을 이루어가는 신앙 전체의 삶을 두고 기도가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과정을 꼭 거쳐야만,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방법이 된다, 기도가 해답이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법이 되시거나 해답을 제시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죠. 기도가 진짜 능력이 된다는 걸, 기도가 내 삶의 방법이 된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신앙인들도 있죠. 이런 형태의 신앙인 경우가 그래요. 보험을 들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죽어보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몰라. 아니, 나는 내가 보지 않은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니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나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웃기지 마라, 나는 보지 않은 건 못 믿겠다, 그렇게 자기 신념을 말하지만 교회에서 그 무수한 시대에 무수한 사람들이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니 내가 믿기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대로 살다가 내가 죽었을 때 진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으면 어찌 될까요? 그러니까 그건 싫은 거예요.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이 왔을 때 지옥에 가는 것은 싫고 가능하면 천국에 가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미리 보험을 들듯이, 불편하지만 부담이 되지만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교회도 출석하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교인이 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는 주님과 동행함이 없고 주님을 경험함도 없고 저질스러운 죄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죠. 보험을 들듯이 하는 신앙생활, 이런 경우도 있겠죠.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사교적 목적. 교회 가면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고, 교회 가면 이런 사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저는 그 집이 이런 집인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아버지가 다른 교회가 다르고, 어머니가 나가는 교회가 다르고, 자식들 형제가 나가는 교회가 다 달라. 그런데 함께 식당을 운영해. 그런데 어떻게 같은 지역에 살면서 아버지 나가는 교회, 어머니 나가는 교회, 아들, 딸 나가는 교회가 다 달라? 상업적인 이유로 교회를 출석하며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 인도적 차원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여러 분 보았어요.
아내 얼굴 보아서 교회 나와주시는 남편분, 가족을 위해서, 가정의 분위기를 위해서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지만 잠깐 교회 다녀옴으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잠깐의 시간을 할애해서 혹은 나를 희생해서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 절대로 영적인 교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은혜 받는 일을 거절하지요. 신앙의 행위가 있어요. 교회를 출입하는 모습도 보여요. 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종교적 의식도 있어 보여요. 형식은 있으나 그 안에, 그 내면에 어떤 능력이나 방법도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자,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실 때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세요? 나 예수님을 정말 알기 원하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기대감을 가진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고린도전서 12장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분과 동행하기를 원하며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전적으로 내 삶의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해답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선 단호한 결정과 결단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거든요. 거듭났다, 중생했다,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존재, 전혀 다른 삶, 뉴핑, 새로운 존재, 뉴 라이프, 새로운 삶. 똑같이 어울려 똑같이 세상에 섞여 사는 것 같지만 그 소속과 출신과 본질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전혀 다른 가치와 삶의 방식으로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분이 주권적으로 내 삶을 강권하시고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그런데 거기에 반대가 되는 혹은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과감하게 끊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하니까 목을 많이 쓰는 업이죠. 목이 자주 상하고 또 목을 통해서 언제나 몸에 질병이 옵니다. 병원을 찾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한결같이 말해요. 한의사 장로님도 저에게 신신당부하듯이 말했어요. 목사님 방법이 없어요. 차가운 것을 끊으세요. 젊을수록 여러분 차가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차가운 것을 끊어야 한다고. 정말 말씀 사역이 중요하고 기도 사역이 중요하다면, 그래서 목을 잘 사용해야 한다면 목사님 차가운 것을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생활을 하기를 원하며 그 영적 생활 가운데 능력, 방법, 해답,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동행하심이 있기를 정말 사모한다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 그것을 회방하는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끊어내야만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내주하심을 여러분이 경험하는 삶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이 여기서 시작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기도라는 과정, 기도라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그렇게 기도가 우리 삶의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고 해답이 되면 여러분은 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와 역사하심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10년, 20년을 했어도 이 부분이 안 되면 아직까지 초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리는 것이죠. 진짜 믿음의 세계를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이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면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떤 오해입니까? 이런 오해죠. 저 사람 교회에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저 사람 교회에 미친 거 아니야? 얼마 전에 제가 참 존경하고 아버지처럼 따르는 원로 목사님 네 분이 다녀갔었어요. 근데 오셔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오셨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좀 문제가 있고 그런데 당신 며느리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다 갖다. 가장 시간이고 가장 돈이고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는 거예요. 당신 아들이 축어라고 벌어오면 며느리가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친다고. 그래 제가 은퇴하시니까 목사님도 사모님도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목사님 사모님인데 며느리가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좀 합리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냥 미친 듯이 그렇게 한다 그거죠. 예? 저 사람 저거 미친 거 아니야? 저거 지금 제정신 아니야?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저 미친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런 오해를 이 두 번째 단계가 되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과 동행이 시작되면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는 확실히 아는데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기도를 하려면 교양 있게 조곤조곤 기도하지 왜 미친 사람 마냥 막 난리 발광을 하냐고.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이는데, 지금 만져지는데, 지금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사람들이 에이 물러가라고 뭐 하는 거냐고. 그러나 내가 저분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믿음의 확신이 오는데, 그렇죠, 그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뭐 하는 거냐고, 지나친 거 아니냐고, 미친 거 아니냐고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오해도 종종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라디오 설교자였던 폴 레이더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어떤 소년이 길가의 담장에 얼굴을 대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아이는 때때로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일인데 저 애가 저 난리인가? 혹시 저 애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애는 담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야구 경기를 그 구멍을 통해 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 애는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안타를 칠 때마다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행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던 그 애는 행인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개의치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안타를 치시고 홈런을 치시고 내 삶에 기적을 행하시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이, 그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 펄쩍펄쩍 뛰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의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하듯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지 저렇게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모시고 그분과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없다면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일 것이고 맨 앞에 서 있는 저는 미친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리자면 우리 모두는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시고 살아 계시고 성령님은 역사하시고 초월적인 능력과 영으로 우리의 삶을 다루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해받는다고 세상 사람들 시선에 연연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이지요,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목도할 수 없는 영광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 좀 똑똑한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여지없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강점을 가지고 싸우라고. 강점으로 싸워야 이길 수 있다고.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내 안에 잠재력을 개발하십시오. 내 안에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우십시오.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하여 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의 8절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능력은 무한해요, 잠재력을 개발해야 된다고,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야 한다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삶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능력이 나오는 출처가 달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삶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기적의 삶을 써가며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지요. 세상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삶이 변화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성령이 임하시면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담대한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권세 있는 삶이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럼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오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토저는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부흥, 살아난다는 뜻이에요. 내 영혼이 소성한다는 거예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에 작용하시거든요.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거든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 우리의 내면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는 거예요. 바람이 이물을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거늘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바람이 불어오지만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알죠. 바람이 분다는 것을,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지요. 성령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30년을 목회한 저도 여러분에게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 신비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님이 계시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고 내주하심, 여러분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듯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누구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토저는 그의 책 세상과 충돌하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신비적 요소가 싫어서 기독교만 보면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가 설명할 수 없는 종교라고 말하면서 거부감을 보인다. 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은 설명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다라고 한결같이 대답을 들려준다. 내가 생명을 설명하지 못하지만 나는 살아있어. 사랑에 대한 나의 이해가 걸음마 수준이지만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는 그것들을 체험한다오. 신앙의 문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속으로 들어오는 성령님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내는 분이 아니시다. 온갖 종류의 섬뜩한 미신은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만들어내지만 성령님은 그렇지 않다. 그분은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를 걷어버리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다. 성령님은 산을 창조하시지 않는다. 다만 그분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며, 그럴 때 우리는 밝은 햇살 가운데 웅대한 자태를 드러낸 산을 볼 뿐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열려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며 깨달아지게 하시며 감추었던 모든 것들이 밝히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닫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릴 수밖에 없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다. 기도 응답의 확신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의 동거, 내주하심이 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함께 읽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잠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친밀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기도가 왜 능력이 된다는 건지, 기도가 왜 방법이 되고 해답이 된다는 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율하여 그분과 아름다운 영적 동행이 이루어지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라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우리를 맞추어 동행,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감추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래전에 처음으로 시골에 교회를 섬길 기회가 돼서 가게 됐어요. 저희 집사람과 처음으로 교회에 인사하러 가는데, 저희 집사람은 경기도라 그러니까 짧은 치마에 뾰족 구두를 신고 차를 타고 기대를 하며 가는데, 가도 산길을 가니까 아니 어디를 가는 거냐, 여기가 경기도가 맞냐, 강원도 가는 거 아니냐 그러며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의 전임 목사님은 2년 반 전부터 혈액암 투병을 하다가 별세하셨고,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가서 처음 한 일이 제 전임자 목사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고, 교인들의 가슴에는 슬픔이 가득해 있었고, 그 사이 교회는 잡초가 무성한 무너진 교회처럼 다 무너져 가고 있었고, 동네에 나가면 동네 사람들은 저희를 보면서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가난한 교회에, 어려운 교회에 와서 어떡하냐고 불쌍하다고 혀를 차시는 그런 상황의 작은 시골 교회였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기도가 최선이었고 기도가 최고의 방법일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 저녁이면 모여서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철야하며 기도하기 시작했고, 새벽이면 거기는 농사하는 지역이었으니까 일찍 4시면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시작했고 부르짖기를 시작했고, 그러는 사이에 여름이 되고 집집마다 창을 열어놓아서 새벽 4시에 모여서 울며 불며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저 사람들 뭐 하는 거냐고, 꼭두 새벽에 미친 사람들 아니냐고, 교회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항의도 들어오고, 동네 나가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렇죠 여러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죠. 새벽 4시에 모였으면 조곤조곤 기도하면 되지, 막 울며 불며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지요. 미쳤다고.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그때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유방암 3기가 지나서 새카맣게 죽어가던 자매가 기도 가운데 다시 살아나고,
골다공증이 심해서 조금만 삐끗하면 다 부서지는 노 권사님들이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시작하고, 나가면 그저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술태백 주태백 소리를 듣는 분들이 변화돼서 신실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고, 중풍으로 쓰러져서 걷지도 못하는 이들이 기도 가운데 걷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동네에 나가면 무시당하고, 동네에 나가면 교회가 손가락질 받기,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교회 취급을 받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면서 동네 이장님도 동네에 무슨 일이 있으면 먼저 전화를 하셔서 이때가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동네 모든 부녀회도 경로회도 다 교회를 존중해서 전화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존중하며 의논하며 교회의 역할을 기대하게 되고, 할렐루야, 부흥, 기도를 통해서 내면의 부흥이 시작되니까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가득히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의 힘은, 오늘 믿는 성도의 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기도는 여러분이 그 성령님을 의지하며 느끼며 그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친밀하게,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맺을 때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이 중요한 기도 신앙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 넣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그것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오늘 기도가 여러분 믿는 자의 삶에 능력이 되고 방법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구체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아는 자, 그러게 대충 타협하거나 대충 얼버버리는 삶을 벗어나십시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친밀하게 혹은 담대하게 여러분이 주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동행, 승리하는 동행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셔서 결단하며 함께 찬송합니다.